자,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부분이 오늘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너무 아쉽죠. 사도행전이 참 재밌고 즐거웠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끝부분으로 끝나고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딱 도착하면서 아주 메시지가 16절에서부터 31절 사이에 다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성령 행전을 벌이고, 사도행전 시작부터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또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여러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의 행전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가이사랴 때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가이사랴의 감옥에 구금된 그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그다음 베스도, 그다음 아그리파 왕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변론을 많이 하고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까지, 아그리파 왕은 유대 그때 왕이에요. 그때는 분봉왕이 아니라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까지 모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없는데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송사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한테 가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섭리대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배를 그렇게 탔는데 이제 그레다 항에 들렸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 미항에 들려서 거기서 선장과 선주에게 아무래도 이제 북동풍이 불어올 때니까 가지 말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본인의 전문성을 믿고서 아니 가야 된다, 지금 바로 요때 가면 바로 갈 수 있다, 늦지 않고. 그래서 이 그레데 미항에서 배가 떠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바로 며칠이 지나자마자 먹구름이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들면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 직전에 그렇게 놓이게 됐고, 모든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그냥 알 수 없는, 한치의 진짜 1초 앞을 알 수가 없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 고난이 얼마간 지속되냐면 약 14일간을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한테. 네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배만 손상을 입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은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로마 군병,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도 있어요. 그 죄수들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내 꿈에 지난밤에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들이 듣고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배가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유라굴라 광풍 같은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갑자기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의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의 초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토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신으로 토인들이 여기면서 또 아버지, 그 추장의 아버지까지 열병에 걸리면서 안수를 하는 순간에 다 병들이 치유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거기서 지낸 사도 바울 일행이 모두가 로마에 도착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시점이에요. 그래서 AD 61년에 로마에 딱 입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그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니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는 누군가요? 성경 퀴즈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가는 한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골로새서하고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첫 번째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 그 다음 마가, 데마, 그리고 아리스도, 그리고 에바브로, 이렇게 5명이 그곳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가택연금을.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이 어떠냐면은 로마 시위대 군병 한두 명이 보초를 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느슨한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세를 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를 들어 살았으니까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닌,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을 할 텐데 본인이 일을 해서 그 집세를 내는 그런 데 연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때는 기독교에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미리 와 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초청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좀 높은 권위자들을 먼저 초청하고 차츰 모든 사람들을 계속 매일매일 초청하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만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반박하고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은요, 이렇게 이제는 이 방향이 이방인으로 간다는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져 갖고 앞으로 있을 그 바벨론 그 침략과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예언이 미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말씀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바로 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은 이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구원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예. 바울은 이렇게 셋집에 살면서 2년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AD 63년경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재판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약 3, 4년간 AD 67년까지 마게도니아 쪽 모든 그 나라들을 돌면서 다시 AD 67년에 로마로 와요. 근데 그때 붙잡혀서 AD 68년에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AD 63년까지는 박해가 없었고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67년까지 살았어요. 그는 31살에 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그 AD 64년에 로마의 도시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는 아주 예술에 미쳐갖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면서 그 도시의 중심과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전부 집을 철거해서 새 집을 짓겠다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의 그 소문이 자기한테 화살이 그대로 전해지자 그는 너무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또 원로원이 두려운 나머지 모든 화살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성찬식은 정말 그들끼리 그 피를 내고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를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종교다 그렇게 소문을 내갖고 로마의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 갖고 다시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삶을 천국을 향해 마감을 합니다. 예. 그래 이 사도행전 23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자,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그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쪽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는데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모면하면서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로마군 천부장을 통해 갖고 그렇게 호위되면서 가이사랴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보내지기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요.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도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 절 묵상한 말씀은요. 오늘 31절이에요.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리고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유롭게 가택연금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런 그림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그 담대하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때도 두려워 말라 하면서 담대함을 주시는데, 이때가 바로 그 유라굴라 광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자, 이 담대하라는 내일 여호수아서까지 계속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진영을 다 정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리고 모세의 그 모든 위임 권위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진영을 딱 정비하고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초조하고 무섭고 두려운 눈빛,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집니다.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외면치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코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 난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더 하나님이 구체적인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들은 많은 사역, 단기 선교팀이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고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떻게 올까요? 담대함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고 찬양을 할 때 오고 그 담대함이 전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담대함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선교를 딱 나가려고 하고 사역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조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들어보면 금요 예배 이 위에도 올라와 갖고 선교팀끼리 막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또 담대함이,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신 담대함이 막 찾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히려 긴장감을 주실 때도 있어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 하고, 긴장감이 오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긴장감이에요. 그 긴장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첫날 믿음의 스텝을 딱 떼는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우리 더 블레싱 팀이 그 단기 선교를 2박 3일로 갔다 왔어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나갔는데 풀타임, 파타임 합쳐갖고 아이들이 한 15명에서 20명, 그리고 어른들이 15명 정도 그렇게 나갔는데요. 첫날은 이제 어른들만 멕시코 난민 선교를 갔고, 아이들과 부모들은 그리피스 천문대를 첫날은 가면서 이제 저녁 때 돼서 LA의 숙소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하룻밤을 묵고 금요일 날 이제 다음 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5가지 사역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5가지 사역은 시간 계속해서 사역인 거예요. 새벽에는 어떤 사역이냐면은
그 아버지 밥상교회라고 홈레스 밥퍼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 사역이 우리한테 기대 찬양과 말씀 선포와 그리고 또 모두에게 인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바로 또 6시 30분부터 그 새벽에 밥퍼주는 일들을 모두가 나가서 같이 했으며, 또 9시 30분부터는 양로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양로병원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가, 저기 보이죠, 사진에 고사리 같은 저 손으로 양말과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기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저 담대함 속에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그 스태프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저쪽을 사역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우리 가기 전에 손을 다 잡으면서 다음에 꼭 더 와달라, 이 아이들이 같이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 때도 찬양과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담대함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거리 찬양, 저희가 많이 기도했던 부분은 이 거리 찬양 사역이었어요. 저기 그늘 뒤쪽에도 지금 다 우리 멤버들이 다 가려져 있는데, 좀 있으면 단체 사진이 나올 텐데, 많은 팀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갖고 연합하게 하셨어요. 우리 팀 40여 명의 전도국에서 7명의 전도팀이 연합을 했고요. 또 아버지 밥상국의 교회에서 10명의 전도팀이 연합사역을 하겠다고 연합을 했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은 전도팀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전도지를 돌리고 저 사이에. 또 샌디에고에서는 박혜령 집사님이라고 우리 은혜교회가 나온 성악가, 그분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 사역이 너무 좋다고 3시간을 운전해서 양로원과 거리 찬양 사역에 합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로보체 집사님, 역사 자료실 국장으로 계신 로보체 집사님이 정말 이 사역은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사진을 찍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펼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스텝을 떼는 순간 성령님께서 연합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리에요, 어떠냐면 제가 한 시간 전에 양로 사역이 끝나자마자 먼저 가갖고 몇 명이랑 같이 그 거리에서 장소를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막 이렇게 빌딩 숲 한가운데예요. 피규에로하고 세븐 스트리트 그 사이는 모든 빌딩이 덮여있는 한가운데예요. 너무 깨끗해야 할 도시가, 우리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옆으로 밴더들이 줄을 서 있어요. 리어커 상인들이. LA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홈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법들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교회를, 이 악법들이 탄생돼서 막 미전역으로 퍼져가는 이 어두움의 영이 가득한 캘리포니아에 왜 은혜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세계 선교를 하는 은혜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이 LA와 미주 전역과 전 세계와 땅 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우리 더 블레싱 팀에서 너무나 특이한 것은요, 아이들이 2명이 몇 살이냐면은 1살 반이에요. 1살 반. 그래서 아마 은혜교회에서 최연소 단기 선교 참여자가 2명이 우리 팀에서 탄생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춤도 추지 못하고 엄마에 안겨 있어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거리 찬양에 잠깐 풀어놨더니 걔네들이 추는 춤은 막춤이죠. 그런데도 그 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기쁨과 성령님과 함께 추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찬 곳에서 엄마 2명은요 믿음의 스텝을 뗐더니 담대함이 임해갖고 그 엄마 2명이 1인 5역 7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자기들이 다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피곤함이 하나도 없었대요. 3시간씩밖에 못 잤는데도 피곤함이 없을 정도로 그 열정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들이 많고 그 사역을 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이 어떤 긴장감을 주시거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라는 그런 표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팀들이 갔다 오고 나서 한 일주일간을 기쁨으로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거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저 역시도 너무너무 기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 1살 반짜리 그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걔네들의 눈에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춤을 추니까, 성령에 취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니까 엄마를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냥 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그 1살 반짜리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나요? 누구를 바라보? 자,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전도로 나가기 전에 가정 속에서, 그룹의 관계 속에서, 그룹의 사역 속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만 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풍파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루실 꿈을 꾸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스텝을 떼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정말 마음의 준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하고 기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열리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한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함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에 꽃들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선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로마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2년 동안이나 그 셋집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 행전이 29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28장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성령님은 29장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번 이 KWMC 선교대에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그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이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한민족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시고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 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 주님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전도자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KWMC 선교대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 성령의 불을 받고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척박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걸 확신하며 더욱더 순종하여 이 귀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KWMC 선교대회 오늘 저녁 집회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힐링 캠프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최종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룹은 그룹 21 그룹 담당 이창성 목사님과 그룹장 남상우 집사님, 남혜성 권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함과 사역을 위해서, 또 그룹 21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 탈북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은혜동산 그 탈북민 TD를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단기 선교팀들 은혜 가운데 잘 사역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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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